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네,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든 아들은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압이 누가 보더라도 키가 훤칠하고 아마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부럽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선택된 이유는 그의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개 마음을 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가? 믿는 자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 있게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마음의 사람이 있을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또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죄 없는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탐심과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늘 죄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 동안은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받아주실 인간의 마음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면 그 중심에는 우리의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자리한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나와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는 것이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항상 자신의 신앙에 대해 돌아보고 경계함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이 인간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홍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을 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후대 사람들에게는 선조들이 경험한 놀라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바울은 홍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목사에게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그 홍해 사건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과 같은 세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 홍해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고 시각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있고 같은 길로 인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적을 살피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실패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저 역사를 지나간 사건, 우연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바울의 이런 이야기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나는 역사 속에서 별개다라는 생각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역사 전의 사람들도 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나라 그것도 수천 년 전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실제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넌 경험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내줬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홍해가 갈라지며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놀라운 경험을 한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목전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육신의 경험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그 무엇도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말한 다름질, 이 다름질도 열심히 잘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하면 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름질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더 좋은 상, 더 큰 상, 더 많은 상, 그걸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에 속했다는 것으로 이미 상의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에 속한 자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 외에 달리 좋은 것이라고 할 만한 상은 없는 겁니다. 바울이 9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을 하되 경주를 위한 다름질을 하는 자에 대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즉 다름질을 하는 자는 자신이 경주에 참여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내가 경주에 참여되었다라는 걸 안다면 내가 달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두고 달려야 되는 경기가 있죠. 대표적인 게 100m 달리기나 수영에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리 잘 달리면 뭐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분명한 건 구원을 위한 다름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다름질이라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안심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두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말이 다예요. 영어로는 all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들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홍해를 건넜다, 나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러한 일들을 벌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이스라엘이 참여가 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끌어다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홍해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은 예상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상하시고 그 계획을 짜갖고 여지껏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향방 없이 그렇게 인생을 달려온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 똑같이 홍해 사건을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자격으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부각되거나 자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자랑, 파벌,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례 받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따지면 한성문 목사님, 이신규 목사님, 우창식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권재범 목사님, 이렇게 거쳐갖고 그분들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모두 받다 보니까 저한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또 태어나는 신생아라도 있으면 제가 좀 육아 세례라도 영아 세례라도 주겠는데 그런 애들도 없고요.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는가에 초점을 두면 그 사람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권재범 목사를 우상을 만들고 이신규 목사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파벌을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주셨다라는 생각보다 누가 더 교회를 좌지우지하느냐, 내가 그에게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되는 것이 곧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서 개인, 나라는 의미는 없어요. 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은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했습니다. 음식이든 음료든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말처럼 반석이 그리스도시라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면 거기에서 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갈 사람 없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참여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 하나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함께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믿음도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요. 복음을 알게 된 지혜 또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붙들려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복음을 안다, 이런 말이 교회에서는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꼭 자기 자신이 붙들려 참여되었다는 사실을 늘 놓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 영광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붙들려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과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까? 정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나는 꼭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꼭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나는 꼭 구원 받아야 돼.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이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지가 노력하고 지가 결정한다고 그게 됩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복 받아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인간들 속에서 신앙은 각자 자기를 위한 경쟁으로 전락하게 되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관계라는 건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경쟁하고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나 복음을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심판의 존재입니다.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야 합니까? 차라리 바다가 없는 더 편한 곳으로 지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곧 자신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건 사건 사고로부터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다치고 죽고 하더라도 나만큼은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사건과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바다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것, 즉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면 그건 자기 이름이 부인되는 것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고자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각 개인이 아니라 다 같은 이라는
이 말이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이 말은 무엇으로도 차이가 없는 모두가 동일한 자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이걸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음식을 먹은 똑같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경쟁과 판단과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난 이스라엘이 바다를 지나기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모두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종으로 살았어요. 다 같은 종이 다 같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겁니다. 바다를 지나면서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바다를 지난 이후에는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도 없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한 몸의 관계에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영원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